세상과 막이 아파니 큰 싸움 났도다.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씁시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곧대 적합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인생이 막이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잘 이긴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믿으시지 않고 힘많이 씁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중생받고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는 양육을 받게 하시고 또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안보를 받고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말씀에 붙들고 진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 되고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조금 높이세요.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그 다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으로 또 나왔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이런 말하니라. 또 믿음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다음 또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또 믿음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야보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역사가 되었느니라.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8절 외워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주제의 첫 번째 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다해서 순종해 사는 생활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죠? 바로 알고 인정하고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잘못된 면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도 자기 욕심을 이루어줄 줄 아는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자, 뭐 어떤 걸 버려야 된다고요? 자기 욕심을 이루어줄 줄 아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은 저버려야 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성령을 따라 믿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원동이 돼가지고 내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악입니다. 악. 자, 악을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믿음도 깨끗한 믿음이 있고 잡된 더러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떨 때 깨끗해지느냐.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6절에 나오면 7절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 없을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를 나타날 때 불로 연단에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그 믿음이 잡된 믿음에서 점점 하나님 중심의 깨끗한 믿음이 되는 거지. 자, 믿음이 이제 보배로운 건 보배로운 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원래는 깨끗한데 이게 우리 아직까지 우리는 어려가지고 이게 믿음이 깨끗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 자꾸 깨끗하게 하고 또 믿음은 또 하나님의 믿음의 씨를 주긴 줬는데 이 믿음이 자라는 면에는 겨자씨의 믿음으로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또 믿음이 깨끗해지는 데는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깨끗해지는 거. 자, 믿음의 연단을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연단을 받는데 그러면 이럴 때 뭐가 마귀가 동원되죠. 세상에 동원되죠. 마귀가 죄와 악을 갖고 우리에게 달려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달려드는 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어떻게 됐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도록 틈만 나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미혹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마귀에게 삼킵니다. 자, 깨어있는 자는 무슨 전투, 믿음의 전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깨어있는 자는 바로 평소 때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깨끗한 믿음을 만들어서 데려가려고 하시고 또 믿음이 아주 장성하게 자라갖고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깨끗한 믿음이 뭐겠습니까? 자, 내 욕심을 이루어줄 줄 아는 믿음만 가지면 깨끗한 믿음입니까? 더러운 믿음입니까? 이건 뭐 아직 믿음도 아니고 악한 믿음이야. 이런 거는 믿음이라 부실 수 없겠죠, 그죠? 네.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원하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는 그 믿음이 점점 자기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으로 그 소망이 변해가는 것이 무슨 믿음이죠? 깨끗해지는 믿음이에요. 깨끗해지는 믿음, 소망이. 그러니까 어저께 믿음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전부가 되시는 이런 믿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보통 때는 잊어버리고 살다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내 기도를 들어줄 줄 아는 정도는 아는 그 믿음이야. 이제 그 둘로 거의 나눠져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어린 믿음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전부 인본의 믿음입니다. 인본의 믿음이고, 좀 좋게 말해서 어릴 때는 그건 어리다 하지만 계속 시간이 가면서도 그게 바뀌지 않으면 그게 뭐냐면 인본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믿음은 처음부터 깨끗한 믿음은 없는데, 자, 우리 금을 캐는데 금덩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광석에서 자꾸 재련을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한번 태우고 해서 뭐가 나오죠? 순금이 나오잖아요. 순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모세를 40년 세상 공부하고 40년 하나님 공부하고 40년 하나님 일한다는 순서 같이 모든 사람은 이런 순서를 통해서 믿음이 깨끗해지고 자라가는 것이지, 그런 순서 없이 믿음이 깨끗해지고 자라가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부 다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되고 다른 믿음의 전투를 해서 되게 돼 있는 거지, 믿음의 전투 없고, 믿음의 전투를 할 때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 들여서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 돼야 되지. 세상에 대해서는 다 하고 예수 믿는 건 남은 힘으로 믿고 그래갖고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 거는 저절로 힘이 가는데 예수 믿는 데 힘 당하는 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아직 그 사람이 믿음이 더러운 거예요. 뭔가 내가 세상에 대해서 힘을 다 쓰는 게 당연한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다 하기가 싫어. 그냥 남모지로 살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은 더러운 겁니다. 자, 깨끗한 게 아니고 뭐죠? 좀 좋게 말해서는 어리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 믿음은, 그래, 보배로운 믿음을 지금 말하고, 원래 믿음은 이거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은, 우리에게 준 믿음은, 그래서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9절 한번 해보세요. 28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28절. 자, 시작.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역사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앞에 로마서의 연결이 보면 이게 뭐냐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이번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을 좀 더 해석을 해놔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영원전 목적 정하시고 당신과 같은 자를 만드시고 당신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시고, 또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의 대속을 입혀 사제 칭화친을 주시고 또 부활의 그 공로를 입혀갖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으로 새 생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의잖아요. 그죠? 땅에 천상천하의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그
을을 믿는 믿음의 의가 그다음에 피조물에게는 뭐가 그를 믿는 믿음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만 준 선물이냐? 택한 우리에게만 준 선물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를 위해서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줬는데 그거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래 그 믿음을 온전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처음엔 답돼요. 그죠? 답된 데서 자꾸 하나하나 세상에 여러 가지 현실, 미혹의 현실, 핍박의 현실을 주면서 봐라. 세상에 왜 전 믿음의 전투가 있느냐? 그래, 하나님 세상에 큰 것들 갖다 하면서 하나님이 크냐, 이게 크냐? 자꾸 믿음의 전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뭐 와서 하나님의 의를 뺏어가려는 경우 아니야, 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살려야 할 때 그 전투가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사람 어느 사랑이 크냐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택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볼래, 돈을 바라볼래, 사람을 바라볼래, 또 그 전투가 있는 거고, 또 너 하나님이 더 좋냐, 세상에 이용녀 같으면 동네 언니들이 더 좋냐, 이제 물어보잖아. 누가 더 좋아요?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이잖아. 지금은 그래요. 근데 낮에 되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게 저렇게 변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자, 그런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를 자꾸 만들어서 믿음의 전투를 해서 내가 확고하게 하나님의 크심을 믿게 되고 사랑을 믿게 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고 세밀하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는 저기 시편 그 40편에 보면은 다윗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시편 40편 여호와 하나님의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그 수를 셀 수도 없는 나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걸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은혜를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자기 욕심만 가득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 요즘 애들 보니까요. 자, 우리 김영미, 김시영 집사님 때는 결혼할 때 내가 벌어서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시대라고 봐. 그죠? 근데 요즘 시대는 뭔 줄 알까? 엄마, 아빠, 내 결혼 자금 줄 수 있어?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 그죠? 시대가 이렇게 많이, 뭐 다 그렇다는 게 대부분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알겠죠?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 그 시대는 내가 벌어서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겠지. 그 시대는 전체적으로 특별한 사람 아닌 이상에는.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대체적으로 부모에게 받아서 결혼하려고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 이렇게 달라졌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받은 걸 하나도 몰라. 오늘도 또 내 욕심대로 주실래요? 하는 것밖에 없어. 자, 그럼 하나님이 하고 그 사람 관계가 깊어지겠어요? 깊어지지 않겠죠? 깊어지지 않겠죠? 복 없는 사람은 한 교회 와서도 은혜를 자기가 많이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도 뭔가 삐짝하면 그 집 교회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교회 와서 잘하고 뭐 했는데 자기 비유에 안 맞는다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 교회를 떠나는 게 나아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이 교회 와서 이렇게 많은 집사님들 교회에 양육받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무 고맙다고. 지금까지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계속 받으면서도 지 마음에 안 맞아 나쁜 교회라고 비판이 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용재 집사님 어떤 사람이에요? 뭐라? 두 번째가 뭐야? 이용녀가 이제 저 병이 들면은 그동안 받은 하나도 그 교회 집사님들 다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그렇게 며칠 전까지도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 회개해야지. 내가 그 이해해요. 이용렬 목사님이 정상적이 아니고 병이 들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해요. 실컷 해줬는데도 집사님들이 제일 나쁘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래요. 참 이해가 안 되지, 그죠? 그죠? 응? 필요할 때는 막 도와달라고 해놓고는. 그때는 사람이 저렇게 마귀가 들어가면 비정상적일 때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오면 아이고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너무 우리 삼봉교회를 통해서 뭐 집사님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구나. 그 은혜를 셀 수도 없구나. 다윗이 그 주님이 내게 대한 기적과 그 생각이 셀 수도 없어 너무 많다고 한 것 같이 그런 거로 돌아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신하유산이 자꾸 줘야만 만족이 됩니까? 더 안 주니까 계속 안 주니까 그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그 장영훈 목사님 보면 내가 그 마음을 그 마음에 그분들을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때 필리핀 선교를 여러 사람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끊어요. 그럼 보통 선교사들은요 나쁘다고 해요. 보통 저는 그거 보고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해주기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다가 뭐 여러 사정으로 중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다수의 선교사님들은 아니 왜 뭐라고 저리 비판적으로 말해요. 내가 보면 그걸 보고 참 저분들이 사는데 부족하구나 이런 많이 느껴요. 근데 장영호 목사님은 지금까지 해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럼 신하이사님 누가 하나님 보시면 기뻐하시겠어? 어? 예? 예? 안 해주니까 비판이 나는 사람이 낫겠어? 그동안 받은 것도 모르고, 그지? 어? 이용렬 집사님, 받은 것도 모르고, 지금 뭐가 안 맞다고 비판하면 되겠어? 삼분계 집사님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빠요? 지금까지 해준 거 다 소용이 없어요? 어? 소용이 없냐고? 이건 우리 이용렬 집사님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사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보면 그래요. 둘로 나눠져요, 보면. 그래. 지금까지 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 난 이 교회, 이 집사님들, 이 교회 또 어떤 사람, 국가, 나라에 대해서 그래요. 이 나라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키워준 나라. 그것보다 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 키워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돼. 다윗은 그게 너무나 그 생각, 나를 위한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 실제 베푸신 그 은혜도 너무 크잖아요. 그게 셀 수도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지. 어찌 그래 원망만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인데도 왜 그래 다른지, 복음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또 왜 그래 다른지, 그거 보고 전 비판하다가 내가 무섭더라고.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이러면 아이고 내가 또 그런 사람 돼갖고 하나님 버림받겠네. 얼른 나를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나. 이러하다가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이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그것도 어떤 말이 맞아. 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지. 하나님께 대해서. 은혜를 받아. 신하유사님 그렇지 않아? 신하유사님이 불택자들보다 하나님께 더 나쁘게 하지 않아? 어떨 때? 은혜를 모르고 살면 그러겠지요. 그죠? 믿는 사람이 더 나쁘지. 당연히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우리가 받은 은혜, 지금도 너무 받은 것마다 귀한데 오늘도 하나하나 받는 게 너무 귀하잖아요. 누가 뭐 돈 밥 한 끼 사주면 너무 감사하고 하는데 하나님 뭐 밥 한 끼만 사준 분이겠어요? 뭐 또 저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교인들하고 관계했으면 집사님들이 밥 한 끼만 사주겠어? 많은 희생을 갖고 자기를 사랑했는데. 새벽 설교는 넓은 범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좁게 하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 근데 우리는 이제 보배로운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자 오늘은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굉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 저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눈도 떨어지지 않고 지켜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기쁜 그 기쁨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내 기쁨을 충만케 하나.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게 복이지. 땅에 지저분한 이렇게 없어질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땅의 기쁨 그것도 뭐 필요하죠. 맛있는 거 먹는 기쁨, 또 친한 친구들끼리 같이 노는 기쁨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거는 없어지는 기쁨이에요. 근데 그걸 정지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거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이 신령한 기쁨이 더 큰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신령한 기쁨은 하나도 모르고 땅의 기쁨, 그 땅의 기쁨만 갖고 나가다 보면 나중에 말초신경적 기쁨으로 가다고 나중에 마약까지 먹는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상한 기쁨을 가지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고상한 기쁨.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는 기쁨. 받은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가지는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가지는 그 기쁨을 우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속한 그 기쁨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만국이 무너졌다. 세상과 음행하다가 가지는 그 기쁨은 금방 고통으로 바뀌는 기쁨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 믿음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믿음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다음 12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1장에 구름까지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 허다한 정인들은 믿음의 실패의 정인, 성공의 정인들이 쭉 나타나. 근데 아까 히브리서 11장에는 거의 다 무슨 정인이죠? 믿음의 성공한 정인들이 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이분들이 다 보면은 어떻게 믿음의 전투라고 살았어요. 또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믿음의 전투. 꼭 하나님이 세상은 전투하도록 만들어 믿음의 전투를 하면서 내가 믿음이 깨끗해지고 자라가도록 만들었지. 믿음의 전투 없이 깨끗해지고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지는 않았어. 믿음의 전투. 그럼 믿음의 전투한다는 건 뭐냐면 내 속에 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죠?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라는 그 세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세력이, 옛사람이 있죠? 내 밖에 악한 세상이 있잖아요. 그죠? 악한 세상이 누구를 통해서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요? 자식을 통해서 제일 많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죠? 또 우리 가족들, 그지? 또 교회 오면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또 마귀를 통해서 많이 들어와. 알겠죠? 제일 자기에게 약한, 이 사람마다 약한 고리가 있잖아요. 약한 고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마귀가 꼭 들어옵니다. 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살아야 되죠. 그 대적이 내 밖에만 있어요. 아, 누구 안에 제일 먼저 어디 있다고요? 내 대적이 어디 있다고요? 예? 내 안에 있잖아, 옛사람. 내 안에 옛사람. 너희 대적 마귀가 8절을 외워봅시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자기 안에 있는 거는 모르고 우리 교회 어느 집사가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참 복 없는 사람이야. 그죠? 너희 대적 마귀가 어디 있다고요? 먼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겠죠? 내 안에 있는 옛사람부터 찾아야 되겠죠? 또 그 다음에 내 자식 통해서 오는 내 가족을 통해서 오는 그 마귀부터 보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너희 대적, 또 넓은 세상을 또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같이. 너희 대적 마귀가 그 대적이 어떤 대적인데 내 비율을 맞춰주는 그래갖고 하나님을 떨어뜨리면 그것도 대적이야 사실은.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멀어지게 만드는 거 그거 우리 대적이에요. 알겠죠? 하나님 없이 살락한 것 그 대적이에요. 그죠? 왜 광야로 우리를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따라 살라고 하면은 광야로 이끌어가느냐? 성령은 하나님 따라 살라고 하면 성령이 이끌리면 꼭 광야로. 예수님도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로 이끌려갔고 또 사도 요한도 보니까 17장 계시록 17장 3절 성령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갔고 광야로 갔어. 광야로 하니까 뭐가 보였어요? 신화시전에 뭐가 보였어? 읽으면 열불 짐승이 보였잖아.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미혹의 음녀, 나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세상이 딱 보였잖아요. 짐승의 세상이. 그러니까 성령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겨우 세상이 내 안에 옛사람도 보이고 내 밖에 세상이 나를 삼키려 하는 세상이구나 이거 알게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빙빙빙 노는 그런 사람 되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만국이 무너지는 이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강제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이상하게 내 주변에 우상이 깨지고 음행의 그것들이 다 깨져서 고독해지는 사람 되고 하나님밖에 남는 게 없으니까 깨달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는데 그동안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우상으로 섬기고 또 다른 거 갖고 음행했던 사람들은 너무 고독하고 너무 망망한 거예요. 망망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망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살았던 사람, 하나님 계시네. 망망하지 않고 고독하지 않지. 자, 계시록 17장 14절 뭐라고 나오죠? 어린 양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네. 세상은 사실 보면 어린 양하고 싸우는 거야. 우리는 그 어린 양 뒤따라만 가면 되게 돼 있어. 어린 양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 받고 진실한 자들은 어떻게 이기게 돼 있어. 우리가 주님이 다 이겨놨다 했잖아요. 이기실 터요. 그와 함께 있는 함께 가되 진실한 자만 되면 뭐 이게 주님이 성내는 걸 내 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은요 잘하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전투. 믿음의 전투는 뭐죠? 내 안팎의 대적들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것과 가깝게 만들라는. 인간은 혼자 못 살아요. 뭔가 뭐하고 같이 살아야 돼. 함께 살고 의지하고 사는 게 인간의 그 마음의 본성이에요. 자, 신앙에서 혼자 살 수 저기 무인도 가서 밥만 먹여주고 밥 다 공수해주고 혼자 사람 살아요? 예? 못 살 것 같아요. 배고픈 그럴 것 같나? 그래, 그렇지 못 살지 사람은. 근데 자 신앙에서 지저분한 사람 깊지 않은 사람 10명하고 사는 게 좋아.
정말로 나를 깊이 사랑해주고 능력 있는 분 한 분하고 같이 사는 게 나. 응? 맞지? 또 그럼 하나님 또 지저분한 사람들, 이 사람도 사랑해라고 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을 좀 사랑을 깨우쳐라 갈 때 그 사람을 만나면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지치지가 않지. 그 사람을 보면 만나기도 싫어. 냄새가 나고 그렇지.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 교인들 이런저런 교인 만나보면 야 이분들은 너무 아름답다는 교인도 있고 이러면 아이고 내 더럽다는 교인도 있어. 뭐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생각적으로 더럽다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않지. 내가 이 사람을 그래도 무시하고 정죄하면 안 되지. 정죄하고는 하는 거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고 이 사람을 나한테 맡겼으면 만나게 했으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잘 상대를 해야지. 이렇게 하고 대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요. 만나기 싫어요. 만나기 싫대도요. 여러분들 바꿔 놔보세요. 자, 흉한 냄새가 그거 가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냄새가 나는데. 나쁜 냄새. 신하선, 나쁜 냄새 좋아해? 도망가고 싶지. 사람에게도 인격적으로 흉한 냄새가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싫지요? 그럼 신하유산이 혹 흉한 냄새 나는 인격자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봐. 이용녀, 아름다운 냄새가 향기로운 인격자예요? 그러면 뭐 도망갈 것 같아 사람들이? 이용녀 보고? 처음엔 모르겠지. 겪어보면 이용녀 너무 좋다. 자꾸 붙을 것 같아. 도망갈 것 같아. 대답을 못하고 있지. 이용녀는 말하지만 도망가기 쉬운 그런 인격이야. 알겠지? 어? 너무 목사님이 지나치게 말하는 건가? 잘 생각하시라고. 근데 이거 올바로 말하는 거야. 일부러 높여주면 안 되니까. 알겠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 응? 자기한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 그게 어떤 사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받은 은혜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남보다도, 자기보다도 남을 낫게 여기는 사람이 될 때 그 향기야. 응?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편다는 사람들은 그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가기 싫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그런 사람을 또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냄새가 도로 안 나고, 그치? 그래서 우리 찬송가 93장에 뭐가 나오지? 부름받아 나서님 어디든지 가오리다에 보면 이 아울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고 또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고, 그치? 종의 매매치는 아낌없이 바치 이런 사람이 되지, 그죠? 그래요. 오늘 믿음은 전투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 깨끗해지고 잘하려면 뭐 하게 돼? 믿음의 전투를 합니다. 대상이 어디죠? 대상이 어디죠? 나 밖에 사람이에요? 먼저가 어디죠? 믿음의 전투의 첫 번째가 어디냐고. 그래서 옹효 씨 어디 있어? 자기 안에 뭐 누구야? 옛사람. 그 다음 밖에 누가 제일 먼저야? 자식들이 제일 먼저야. 자식들. 깨어 살아야 돼. 깨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요, 자기 가정에 가서도 뭔가 비판을 받아도 속으로는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자녀는 정말로 하나님을, 뭐 내가 봐도 지나친 것 같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참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은 들어야 돼. 그치? 뭔가 안 맞아서 비판도 할 수 있지, 자기에게. 그러나 우리 엄마는, 우리 남편은, 우리 자식은 정말로 참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은 들어야 안 되겠어, 우리가.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것도 보여줘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는 믿음의 전투를 이렇게 하는데, 믿음의 전투는 꼭 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뭐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전투를 하고 또,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죠? 끼어 사는 거죠. 그죠? 끼어 사는 거. 그걸 어디서부터 해야 되죠?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작은 데서부터. 오늘도 믿음의 전투는 어디 몇 분만 있습니까? 계속 있습니까? 계속 있잖아요. 계속. 자, 전투는 계속 있습니다. 이기는. 자, 계시록의 7개 다, 이겨야 뭐뭘 준다고 했죠? 이겨야 준다 했죠. 그죠? 계속 전투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전투되는 거를 인내의 말씀을 지켜준 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투에 대한 거를 한번 봅시다. 부활장에 우리 바울은 15장 31절에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 전투가 있고 자기를 죽이는 전투. 그 다음에 죽여가지고 15장 50절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이겨야 돼. 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 안에 옛사람과 내 밖에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 앞에 또 54절에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이김에 삼킨 바 되는 이게 부활장이야. 부활장. 자,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의 전투를 통하면서 너 좋은 거, 큰 거, 뭐 여러 가지 비교를 자꾸 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그 악한 모든 무서운 걸 지은 하나님 그것보다 더 무서운 분이야. 모든 크신 사랑에 놀라는 일보다도 하나님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이야. 모두 세밀하신 그거 보면 하나님 그보다 세밀하신 분이야. 저는 우주를 보면서 우리 땅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신화일상 속에 지금 이 대장균 이런 날에 세균이 몇 조마리 들어섰는데 공생하고 사는 거야 우리가. 참 그 세밀한 세계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혼자 내 몸도 공존하면서 세균하고 공존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예 없어도 안 돼. 많아도 안 돼. 자, 많으면은 병이 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병이 납니다. 우리 내 몸이 내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뭐하고 공존하고 산다고요? 옥녀가 제일 싫어하는 벌레하고 공존하고. 옥녀가 눈에 보이는 벌레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게 몇 조 마리 살고 있대. 옥녀가 맨날 놀래갖고 자빠지겠네. 근데 그게 없으면 너 소화가 안 된대. 그 몸이 정상으로 안 돌아간대. 공존하면서 사는 거야.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내 몸도. 알겠죠? 예? 세밀하신 하나님 또 크게 보면 우주, 바다, 우주와 연결을 보면 얼마나 커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배우는 거야. 현실을 비교하면서. 자, 너 이게 돈이 더 커? 하나님이야? 돈이 우상이야? 어쨌든 사람? 그래 사람 숫자 많은 거 따라갈래? 내 따라갈래? 하나님 따라갈래? 또 좋은 곳 그렇게 좋아 세상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아? 또 이렇게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자꾸 비교를 시키면서 그게 믿음의 전투야. 그래 너 그 따라갈래? 내 따라갈래?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의 전투야.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님 더 좋지요. 어떨 때는 내가 그 좋았다고 세상 따라갔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이 엄청 받아. 아이고 아니네 다시 주님께로 가는 거야. 사람이 그런 범죄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체험은. 그래서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전부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이 되고 밤낮 불러서 찬송을 받은 늘 아심만밖에 없고 예수 없이 잠시도 못 사는 사람이 되고 주 없이 살 수 없는 이 몸의 구주이라 되고 이렇게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해 주는 사람이 되고 이래 되었는데 주님이 더 찌끄러기야. 세상 하다가 나머지 안 되면 주님께 갚버려. 전투입니다. 깨어서 작은 데서부터 오늘 이런 평소 때부터 자꾸 비교를 가면서 그래 난 주님이야.
또 주님이야 주님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죠? 평소 때는 우상 따라 세상과 음행하며 살다가 어떤 시기에 가가지고 뭐 환란 때 가서 기름 준비 다 해놓고 주님께로 가겠다 하면 갑니까 못 갑니까? 기름 준비해서 불을 밝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기름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기쁨과 소망이 땅이랬는데 세상이랬는데 어떻게 그때 주님이 전부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가 그럼 평소에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전투 생활을 할 때 그게 힘은 들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기쁨이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찬송가 자 160번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 오늘 하루하루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은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 살면은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소망이 있고 이렇게 살 수가 있겠죠. 믿음의 전투라는 게 너무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만 살면 그건 계속을 못 해요. 알겠죠? 어? 주님하고 좀 인간적으로 고독하지만 주님하고 같이 사는 게 천국 생활이 되는 여러분들이 돼야지. 아직도 그건 너무 힘들어. 세상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용자 입산이 그런 것 같아요. 마치고 낮만 되면 새벽에는 정신이 바짝 났다가 낮만 되면 또 정신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뭐 저렇게 해놔도 저는 내일 오늘 오후에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뭐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 작정해 놓고 또 저녁 되면 달라진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